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7 13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특히 제목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질수록 죄가 드러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우리가 괜찮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괜찮지 않기에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인생, 또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인생, 그 한복판으로 주님이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져서 와라 이게 아니라 더러워진 자리도 찾아오셔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외면받는 자도 부르십니다. 요즘 세상을 가장 아프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소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체 카톡방에 나만 초대받지 못하거나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혼자 교실에 있었다. 이런 아이들의 글도 있고 그런 삶의 쓸쓸함들이 또 사람들을 참 어렵게 합니다. 본문에 오늘 나오는 레위도 딱 그렇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초대받지 못하고 같이 식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셨고 사람들은 몰려와서 또 예수님을 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또 가르침을 또 받으며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또 바닷가에 계시다가 길을 또 가셨는데 세간에 앉은 레위를 보셨습니다. 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직업이 세리 그냥 그 자체만이 아니었던 것이고 동족의 돈을 빼앗아 로마에 바치는 그 틈에서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외면당한 존재였어요. 죄인으로 아예 낙인이 찍혀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레위는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다는 말은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의 자리라는 뜻이었어요. 세관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었고 거룩한 사람은 얼씬도 하지 않고 동족에게 손가락질 받고 회당 출입도 막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간을 피해 가시지도 않고 레위를 부르기 전에 그의 삶을 조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라가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너를 내가 보았다 하시며 지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 그대로에서 그냥 부르고 계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셀이었고,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던 자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마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맺겠다는 뜻이고요. 또 수용하겠다는 뜻이고, 한편이 되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죄인을 고쳐서 친구 삼으시는 분이 아니고 친구가 되셔서 죄인을 고쳐주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은 죄인의 집을 피하지 않고 그 집을 구원의 식탁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따를 자리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던 죄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외면과 평가 때문에 숨기고 포장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는 괜찮다 하면 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가장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의 식탁을 보고 분노하는 거죠. 이 질문은 왜 그랬냐 궁금해서가 아니잖아요. 정죄의 질문이고 그 안에 이런 고백이 숨어 있어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괜찮다는 자기의의 선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단호히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의인이 실제 존재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할 일이 없다는 선언이에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배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답니다. 배가 가라앉는 것을 알고 구명정에 필사적으로 매달린 사람이 있고요. 배가 설마 가라앉겠냐며 화려한 선실 안에서 파티를 계속 즐긴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구명장이 타라고 외치는 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보석함을 챙기러 간 사람이 또 있었고요. 결국 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밖에 그 구명장에 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침몰하는 배 안에서 자기 옷에 먼지를 털고 있으면서 내 옷엔 먼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반면 레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절망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자기 의가 가장 위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앉았는데 검사 안 해도 된다고, 저는 멀쩡하다고, 아픈 데가 없다고, 약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병원의 진찰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이신데 내가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말하는 순간에 은혜의 진료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청년의 큐티를 보니까 안 믿는 친구를 전도하려다가 이제 계속 거절당해가지고 또 마음이 또 상했고, 또 기독교가 욕먹을 때 같이 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더 세상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손해 때문에 모른 척하고 큐티도 또 자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구나를 또 보게 되었다고 하게 됩니다. 죄인을 보러 오셨는데 나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적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문제없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아픈 것을 알고 내 모습을 보며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사의 역설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는 자신이 죄인 줄 알아서 은혜를 누리고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아서 은혜 밖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은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죄인이 맞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레위의 자리에 있냐고, 아니면 식탁 밖에서 판단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정말 괜찮으냐라고 물어보실 때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서도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주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선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 변명 대신 회개로, 또 자기 의에 대신 은혜로 나아가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은혜의 식탁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아픈 곳을 알아 주님께 내어놓습니까? 나는 멀쩡하고 괜찮다 여기며 혼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고 정작 주님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아픈 곳이 없다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나의 이 숨기고 포장하는 이런 부끄러움과 체면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레위처럼 그 있는 자리 그대로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그 자리가 죽을 자리임을 알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교와 판단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만은 솔직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